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인사 좀 드렸어요.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한번 쭉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 또 사역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그냥 추구하고 싶은 영성을 나누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모세의 영성, 모세를 생각하면은 좀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있죠. 패스tor이었다. 패스tor. 그러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목자였다. 이 패스tor이 생각이 나서 좀 모세의 영성을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면은 이제 또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He finished well. 영어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사이 finish well 못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한때 좀 우리가 또 저희가 이렇게 존경했던 분들, 또 교계가 이렇게 바라보았던 분들이 잘 finish well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finish well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근처에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친해요. 김병삼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은 나이고 같은 나이지만 저는 그분 처음 만났을 때 큰 형님인 줄 알고 근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하여튼 같이 옆에 서 있으면은 아무도 동갑이라고 볼 사람 없을 줄로 믿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은퇴하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finish well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동안 참 사역을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렇게 defrag 됐다 그러죠. 이제 사역의 치리권을 노예가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이슈들을 좀 보면서 야, 잘 피니시하는 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좀 보게 됩니다. 모세가 finish well 했잖아요. 시작은 좀 굉장히 털빌런했지만 finish well한 모세를 보면서 참 이분의 영성을 배우고 싶다. 좋은 패스tor로서 잘 finish well 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몇 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알았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영어로 보면 as a friend to another friend, he talked with Moses face to f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의 트랜스포메이션 가운데 두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주님의 클라이맥틱한 이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천국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교제를 그때 무슨 교제를 했을까 모르죠. 근데 아마 이제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Son of God,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특별히 대화를 나누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heavenly figure이죠.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모세와 비교를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모세보다 더 greater than Moses라고 나와 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모세와 모세를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다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모세는 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굉장한 피규어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성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목회자를 떠나가지고 크리스천들이라면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분명히 BC와 AD가 있었어요. BC와 AD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모세의 스토리는 세 군데로 나눠지지만 하여튼 첫 first stage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렇죠? 그 모세의 경우에는 그 자원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파워가 있었을 것이고 라인들이 그 줄들이 있었을 것이고 백이 있었을 것이고 political connection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다 사명감까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히브리 백성들을 위한 사명감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용을 못하시죠. 그렇죠?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안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B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D가 있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BC와 AD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BC와 AD를 갈라놓은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First 40 years는 BC라고, 모세의 BC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40년은 AD, 그럼 그 가운데 40년이 모세의 영성을 define 해주는, 그렇죠? 모세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iddle 40 years. 그러면 그 mid 40, 모세의 BC와 AD를 나눠주는 그 가운데 40년을 좀 묵상하면서 거기서 형성된 모세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 영성이 이게 definitive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영성,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영성, finish well 할 수 있는 영성, 이게 여기서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언젠가 이제 모세의 영성을 쭉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오늘 나눠드린 데 보면은 먼저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예배자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예배자의 영성. 그러니까 before, BC, 이제 before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실 수 없었던 그 before에 모세스는 분명히 액션맨이었습니다. 뛰어들잖아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듭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되었는데도 뛰어들고 열정이 충만한 액션맨이었는데 after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AD를 보면은 그는 worshipman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영성이 예배자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 산으로 나아가 백성들과 함께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3장을 보면 또한 광야로 사흘쯤 나아가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40년 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스파크를 어떻게 주시냐 하면 너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이걸로 모세의 마음속에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광야로 나가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 절기를 이거 예배죠. 그리고 또 광야로 사흘쯤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Let my people go가 우리 백성들에게 해방을 줘라, 우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 이게 아니고 예배하게 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모세의 가슴 속에 예배의 스파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액션맨이었는데 이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러한 그 예배를
위한 또 예배를 향한 그러한 그 열정으로 바로 앞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진짜로 묻고 싶은데,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평신도이든 Are you a worshiper? 여러분 예배자인가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로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예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라고 나를 생각해요. 자신을 예배 인도자. Oh no, 예배 인도자 아닙니다. You're a worshiper.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구들, 동료 목사님들, 이제 선배님들, 그 후배들 보면은 절대 이분이 월세방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종교 일꾼인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예배 이제 사람들을 잘 동원시키고 선동시키고 뜨겁게 하고 이렇게 무슨 예배 테크니션 같아. 테크니션 어쩔 때는 예배 팀들 모여갖고 이렇게 하고 야 이래야 된. 여러분 우리 예배 인도하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worshiper. 제가 이제 그 뜻밖의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지가 12년이 되는데요. 꽤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1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사역을 쭉 부목사님들과 하면서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더 의존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야 이분은 부목사지만 나보다 더 담임 자리에서 나보다 더 잘할 사람. 그러니까 영성을 리스펙트하는 부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좀 존경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다.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한 살 더 많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2년 전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함께 성별을 할 때 담임 목사에 대해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담임 목사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진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리스펙트했던 부목회자인데 그분이 그냥 한마디로 딱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배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위로가 되대요. 진짜 위로가 되대요. 이게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같이 목회하는 자가 그것도 이제 시니어급에 계시고 많은 면에서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10년 동안 같이 observation한 담임 목사님의 모습은 예배자이다.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내가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면서 I will be a worshiper.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엑스포즈 됐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어요. 팬데믹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에 이게 지금 터지면서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 그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물론 이제 성장은 이제 그치고 도리어 내려가는 그 추세를 보인 지는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도가.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2020년 그 January 6th insurrection이죠. 2021년 컨그레스 의사당 점령했던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크리스천들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게 크리스천이티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젊은이들이 Is this what we believe? 이게 우리 철치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그 소울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이 점점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울 서칭을 하면서 이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인가? 지금 이 퀘스천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doing에, 그러니까 액션, doing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었는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중요한 것이 being, doing보다도 being, 됨이죠. 됨, 액션이 아니라 됨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그 겉으로 보이는 액션 안에 있는 being에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남는 건 이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여진 그 being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가?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테크니션들이 많아졌어요. 예배 인도하는 데 민감해요. No, worshiper. 예배자가 돼야죠. 예배자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척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담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House of Worship입니다. House of Worship. 그리고 House of Worship을 여러분들에게 목양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 같은데 선교를 20년, 30년 했지만 10년 동안 한 명도 예수 믿지 않고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운돼 있죠. 많이 다운돼 있고 굉장히 회의감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자리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월십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1000년 전에 예배의 소리가 끝난 이 자리에서 그래도 선교사님을 통해 예배의 소리,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이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지 하우스 오브 월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플랜트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월십하세요. 이민교회도 많이 그래.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언젠가 이제 퀸즈 장로교회 제가 자란 모교회고 저의 교회 저한테는 홈이죠, 홈.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한번 퀸즈 장로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교회를 왜 옵니까? 했을 때 넘버 원 앤서니 일하려고, 봉사하려고. 장영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굉장히 봉사를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장 목사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넘버 원 이유가 일하러 온다.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이거 맞는 말인데 일하러 오는 것이 넘버 원 앤서리 되면은 어딘가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House of Worship, no longer House of Worship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포스트 팬데믹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부터 여러분들부터 저부터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월십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being이 더 중요합니다. doing보다 액션보다 됨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영성을 보면은 목자의 영성이죠. 목자의 영성. 저희가 이제 뜻밖의 한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한국행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임프레션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에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다. 이런 임프레션. 목사가 많은데 목자가 적다. 프로페셔널 목사는 많은데 신학교 졸업한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BC와 AD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모세의 BC를 보면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팬데믹 전에 그동안 리더십 코र्स 신학교의 리더십 코र्स 기독교 책방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보면은 사실 그 전에 리더십은
이 BC 모세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열정, 플랜, 콜링, CEO 타입 리더십,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원치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 우리까지 죽이려고 왔니? 그렇죠? 사람들도 원치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이 완전히 시프팅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CEO 타입 리더십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된 것 같아요. No longer. 팬데믹 지나면서 더 이상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포스트 팬데믹을 이끌어 갈 것 같진 않아요. 한국도 보니까 굉장히 시프팅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의 CEO 타입 이런 리더십에서 이제는 좀 인테그리티 타입으로, 목자 타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좀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또 교계에 말입니다. 한 교회를 넘어서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젊은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제는 목자형이에요. 목자형. 인테그리티가 더 중요합니다. CEO 타입이 아니라. 그렇죠? 이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좀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는 감사하게 영성이 좀 깊어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의존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언젠가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이제 설교 준비를 다 저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이제 기도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이제 기도하면서 뭘 느꼈는지 본인이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기도문. 이제 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지만 사실 보면은 모든 예수님의 양을 부탁받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디케이트하는 그러한 글을 써갖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쫙 보냈는데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제가 딱 스탑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잘 사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묻어난 설교에서 듣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비전을 품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시야 저만치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당신의 내면과 삶의 변화를 더 많이 갈망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당신의 섬김에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목자인 당신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터치가 느껴지면, 그분의 목양 아래 순복한 양의 만족감이 느껴지면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은 평안과 신뢰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바라던 기쁨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삽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라, 그거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라.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저의 사역을 observe하면서 자꾸 뭔가 리드하려고 열정이 앞서는 것 같고 being보다 doing이 앞서는 것 같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이걸 그냥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 마음속에는 깊이 꽂히는 어떠한 주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리더들은 많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은 사람인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팔로워가 돼야죠. 내가 좋은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잘 팔로우해야 내가 제자 훈련할 수 있죠. 혹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제자 훈련하면 제일 복받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목사들이다.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목자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죠. 목자의 영성.
목자의 영성 그러면은 아무래도 온유함의 성품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 노트에 보시면은 목자의 영성 그 두 번째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죠? 목자하면 무엇보다도 성품, 이 안에 내면에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가요? 목사님들, 목자의 영성을 위하여 진짜 얼마나 내면의 영성을 갈망하고 있나요? 예수님 잘 따르고 아까 이 안에 글처럼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요. 잘 따르기 위해, 잘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잘 배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여튼 이제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는 목회 이제 선배가 점점 되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그러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피니시 웰 할까? 어떻게 피니시 웰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더 많이 축복하는, 예수님처럼 더 많이 격려하고 블레싱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잘 가르치려면은 온유함이 must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왜냐하면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의 티칭 미니스트리가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함도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티처로 세워주셨는데 티칭을 잘하려면 마땅히 다투지 말고 온유하라. 이거 must예요, must. 그렇죠? 이게 옵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모세의 영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보면은 그래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보면은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싸우지 않더라고요. BC 모세를 보았으면 한참 싸웠을 것 같은데 AD 모세를 보면 그냥 엎드려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엎드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모세가 finish well 하더라고요. finish well. 그러니까 온유함이 참, 이 온유함 성격, 온유함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기질은 있는데요. 온유함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질과 이 은사는 다른 것 같아요. 기질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로 사용하시는 걸 충분히 해요. 다혈질이면 다혈질의 온유함이 있고 내성적인 온유함이 있고 기질은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그 기질을 통해서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이고 목회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건 필수다. 그래야 티칭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 두 번째를 보시면 아비의 영성. 이 모세의 영성을 보면은 그 예배자의 영성, 그 다음에 목자의 영성,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의 영성이죠.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기 전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강론을 하고 있죠.
쭉 강론을 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기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그 인스피레이션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모세에 대하여 7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BC와 AD를 가르는 그 팩터가 그 가운데 40년이었는데 그 미디안에 있었을 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한 구절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주하여 거기서 나그네가 되고 아비가 되었다. 아들 둘을 낳았다. 두 가지를 강조해서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끝나고 싶은데 먼저 아비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비의 영성이 모세의 영성이라면은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 리더들, whether at home, whether at church, 그렇죠? whether in society, 아비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비의 영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비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먼저 저 자신의 경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고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아비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인이 되는 아이들 앞에서 아비가 약해지고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나 아니 다른 아비들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탕자의 그 아버지 형으로 자신이 어떠함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약하십니다. 낮아지세요. 그리고 야곱과 그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실 때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져주신 거죠. 약해지신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아비의 영성이 무엇인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영성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안식년을 2017년도에 가져봤는데요. 2017년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좀 나름대로 저에게는 저 자신이 좀 브레이크가 되는 그러한 모멘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과 성인이 된 아이들과 이렇게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였습니다. 목회할 때 애들이 잘할 때는 이런 대화 못 나누죠.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아이들도 막 이제 어느 시점 가서는 반항하느라고 바쁘고 근데 이제 다들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있으니까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가졌던 아픔을 다 토로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애들이 그냥 잘 자라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자라는구나 이 정도면 좋은 패런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픔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빠에 대한 그 헐트를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비의 그들이 보았던 어떠한 모순된 모습, 실망된 모습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듣기가 되게 거북했습니다. 거북하고 이 녀석들이 이거 다 키워놨더니 너무나 거북하고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자랐냐. 근데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를 브레이크 하시더라고요. 저를 브레이크 하셔요.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어요. 좀 스트롱 파더였는데 그때 약해지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윈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윈하더라고요. 약해진 아버지를 더 스트롱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약해지니까 더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안식년을 통해 이제 나중에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만져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약해진 아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안식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여기 플러싱의 요양원에 계신데 이 식도가 망가지셔서 2016년부터는 이게 피딩을 튜브로 피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고 이번에도 와서 한 2번을 찾아뵙고 이제 90이 넘으셨는데도 감사하게도 이 팬데믹 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잘 계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와 2017년도 안식년 할 때 여러분
한국 그 전통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해결 안 된 뭐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와 이제 깊은 그 가슴 속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낮아진 아비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와도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 요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 적 없었어요. 아버지 뵙고 인사드리고 서로 이제 허가하고 할 말하고 기도해드리고 항상 뭐 20분? 아버지도 뭐 충분히 그때쯤 돼. 근데 그때는 그냥 1시간, 2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it was good. 너무 좋은 거 있죠. It's good to be next to my dad.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망가진 정서를 고쳐주셨구나. 근데 먼저 내가 아비로서 낮아지니까 나의 아버지와도 이게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안식년을 끝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할렐루야에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청년들에게 좀 새로운 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남가 사랑에 최순성 목사님 그때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홀리 웨이브라는 우리 그 다음 세대 2세대 그 사역을 그냥 잘 보니까 지금 미국 이민교회 보니까 이제 EM이 힘들어도 힘들고 잘 돼도 힘들어. 잘 되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냥 독립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남가산행교회도 마찬가지라서 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금 있는 EM을 그냥 축복해서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그냥 담임 목사 같이 하겠다. EM을 같이 하면서 그냥 한 방향, 한 미션, 한 티칭 콘텐츠를 가지고 같이 가야지 EM이 나중에 교회와 함께 가는, 담임 목사 함께 가는 그러한 EM 컨그리게이션이 되겠다. 이제 그래서 홀리웨이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그 모습이 이제 미국에는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게 필요하지만 한국은 언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대적인 이 갈등이 너무나 커요. 이 세대적인 갈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직접 가가지고 이 그 설교, 적어도 설교를 하면서, 물론 이제 청년 사역자들이 같이 있고 그들이 훈련하고 그들이 또 말씀도 전하지만 이 담임 목사의 설교와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미션, 같은 콘텐츠로 가자 하면서 그런 뉴 웨이브, 미국에서 홀리 웨이브를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홀리 웨이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뉴 웨이브라고 이름을 줘갖고 했는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반응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비전을 쉐어링을 했을 때 저는 도리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어른 세대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이, 특별히 시니어 멤버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반드시 해달라 그러는데 도리어 청년들이 목사님 we love you but no thank you. 우리 원하지, 너무나 목사님 좋은데 오셔서 직접 하는 건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년들이 아픔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서 저의 안식년 때 가졌던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낮아진 아파하는 아비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때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저와 저의 아버님 그리고 저와 저의 자식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비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힐링을 하세요.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아비가 되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건데, 아비의 영성이 뭐냐 하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다고 우리가 뭐 이제 줏대가 없고 뭐 비전도 없고 그게 아니죠.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선 약해져야 돼요. 우선 약해지고 brokenness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비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품게 하더라고요. 아비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영성이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아비는 슈카 할 수 있습니다. 슈카가 뭐냐면 SHUK에, 이것은 제가 이제
세계 변혁운동 상임이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Family Sphere, 가정 그 영역에 사역을 하시는 크리스 호겐이라는 분의 통해서 배운 건데, SHUK의 그 한 알파벳으로 따갖고 S는 see, H는 hear, U는 understand, K는 know, A는 assist. 이겁니다. 아비 영성을 가지니까 S는 see, I see you. 아비 영성으로 I see you. H는 hear, I hear you. 아비의 영성, 낮아진 영성, 아픈 영성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거. I hear you. 그러니까 you, I understand you. 성도들은 understand, see하고 hear하니까 understand하고, therefore I know you. I know you. 아비로서 now I can assist you. 슈카, 슈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실 때 그렇게 슈카하시더라고요. 하갈이 혼자 울고 있을 때, 이제 아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물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see you, hear, 들으시고 I hear you, I understand you, I know you, and now I can assist you. 그렇죠? 아비의 영성이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패스tor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진짜 듣지 못하고, 진짜 보지 못해서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알지를 못하는 거고,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돕지 못하는 겁니다. 아비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영성을 보면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나그네의 영성. 다시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고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의 영성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성에서는. 자, 나그네의 영성이 무엇일까? 첫째로 저는 지연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봐요. 지연된 만족, delayed satisfaction이죠. delayed satisfaction. 언젠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되 이 delayed satisfaction, 그 어느 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막 바이올린 버추어소로서 카네기 홀에서 막 그냥 하고 이제 끝나고 막 이제 뉴욕 타임스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당신은 소녀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바이올린 잘하게 되었습니까? I practice delayed satisfaction. 다른 친구들이 다 놀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언젠가는 딜레이, 지연된 만족이 내게도 주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이올린을 계속 붙잡고 온 것입니다. delayed satisfaction. 맞죠? 여러분, 나그네의 경우에는 목적지가 분명하므로 과정 중에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목적지가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착을 안 해요. 지나가는 것에. 홈리스 피플들을 보면 많은 것을 막 그냥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그러죠. 집착을 하는 거예요. 홈이 없기 때문에. 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볍게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보면은 지연된 만족으로 살았어요. 모세에 대해 히브리서 이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의 영성이죠.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더 좋아하는 것, 더 크게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된 만족을 프랙티스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지연된 만족을 프랙티스하는 주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존귀한 주님의 기업,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I am your great reward.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었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I am your great reward.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great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 큰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지연된 만족을 practice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나그네 영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이제 저는 이 아이디어를 루스 헤일리 발튼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버시티에서 굉장히 그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그 여사인데요. 이분이 루스 헤일리 발튼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글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wonderful insight.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리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리라 할 때마다 모세는 싸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백성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우면서 백성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이제 나중에 느보산에서 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친구처럼 대화하는 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주여 40년 동안 이것 바라고 내가 이끌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세인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루스 헤일리 발튼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영성을 키우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면서 약속의 땅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못 들어간다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It's okay. You are my promised land. 하나님 자신이 내가 찾는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영성이 아닙니까? 저를 키워주신 장영춘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터진 후에 이제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한번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해갖고 먼저 뉴욕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장영춘 목사님이 거기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recognize를 못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셔갖고 저를 그냥 그 바라보시고 너무나 안 돼갖고 그냥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이제 그때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에는 아직 미국에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3월에 이제 오면 3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그냥 가족들, 노회장, 그리고 담임 목사님, 김성 담임 목사님 딱 5명, 7명. 그때는 막 터져갖고 이 장례식도 할 수가 없었는데 7명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그 장미은 사모님께서 저에게 좀 그 영상으로 영상으로 좀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왜냐하면 장 목사님이 그래도 굉장히 목회를 크게 하셨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화려하게 하셨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 모습이 이렇게 외로운 것은 저는 이건 결탄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며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게 하시니 나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라고 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나그네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한 분을 바라보며 숨질 때 하는 말, 그분을 가리켜서 이것일세.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우리 모두 다 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좀 finish well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마지막 순간으로는 약속의 땅이 주님이시구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낙 다 지나고, 전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오직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God is good, God is enough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모세의 영성이고, 잠시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문답 하면서, 그냥 뭐 그때 질의문답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과 그냥 펠로십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요 한 구절만, 그 찬양, 그 3절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3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네 가지를 좀 모세의 영성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자의 영성, You are a worshiper.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월시퍼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목자의 영성, 세상은 리더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목자를 구하세요. disciple을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비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분이에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그네의 영성, 여러분, 모세는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영성을 가슴속에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영성으로 지연된 만족,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하나님, 그러한 영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영성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모세의 영성을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며 주의 양떼들 주님의 은혜로 이끌고 주님 finish well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드려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영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 독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finish well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영성을 본받아 주님 예배자들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내가 먼저 힘쓰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자녀들 앞에 약해지는 아비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역설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영성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세처럼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다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